저희 교회의 성가대가 여러 개의 성가대가 있습니다. 참 잘합니다. 오늘 명성교회 성가대 똑같이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눈물, 피, 아픔, 쓰라린 가슴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어머니들은 아침 조반을 지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셨고, 아버지들은 농번기에 일찍 일어나 밭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단 몇 시간 만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발발되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뒤로한 채 남쪽으로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잃었고, 어떤 이는 자식을 잃었으며, 어떤 이는 평생 만나지 못할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 작은 땅에서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1천만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국토 또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간 가옥과 산업시설, 공공시설도 대거 파괴되고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춘 상태입니다. 휴전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도발을 준비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도 여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4년 동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도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주고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역사의 고난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벨론 강가에서 여기저기 모여서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로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마구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백성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또 울었고 또 울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그들은 마구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정치를 하며 자기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은 노인들과
건강치 않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포로가 되고 고난은 장차 다시 회복하게 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깔깔을 대고 웃고, 웃으면 좋긴 하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죄를 나파하는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깊게 나를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스펙 때문에. 그러는 사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울어라. 하나님 앞에 울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위하여 울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눈물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기억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입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라.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인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양복을, 모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치 역사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우리 민족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군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개국이 참전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프랑스, 에티오피아, 벨기에, 남아프리카, 룩셈부르크. 6.25 하면 이분들의 참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터키를 갔는데 상인들 앞을 지나갔는데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감동이 됐습니다. 물건 샀는데 많이 주고 샀는데 못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가슴에 배겼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기억하라고 말라야 합니다. 유교를 잊어버리면 희생을 잃어버리고, 희생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도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얼마를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뒤로 물리는 세대가 된 듯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어느 날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의 나라 영영왕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6.25 성회를 하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더 깊은 믿음입니다. 뜨거운 기도 운동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는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성령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회개 운동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영혼도 언젠가 코피를 쏟을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시온을 향한 소망, 회복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 시온, 자기의 본국을 기억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시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70년 만에 그들이 그렇도록 강변에서 울고 기도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온을 향하여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청지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서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스가랴 1장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이 되었나이다.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게 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생각하고 성전 찾고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한국교회 6.25 기념 성회를 한다고 하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만석 총회장은 저의 꼭 3년 선배입니다. 저희들이 별명을 붙였습니다. 돌쇠. 아마 교인들도 모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로 들어와서 듣고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미국에 계신데. 존경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돌쇠처럼 머슴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회를 허락해서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고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아픔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온을 잊지 않았다면, 6.25 전쟁을 잊지 않았다면 다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죽어갔습니다. 전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언어도 통하지 아니하는 이곳에 와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까? 무기 중요합니다. 정치 중요합니다. 국방력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을 떠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어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한번 정하신 것을 안이 행한 것이 없으시며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시편 기자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이곳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온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이 나라 민족이 아픔이 없는 나라 되도록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사 영광을 받으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